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얼핏 보기에 아주 간단한 그런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깊이 파고들고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구속의 풍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 본문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이름조차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혼인잔치에는 신랑 신부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신랑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 집 자손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알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 혼인잔치가 1년 중 꽃이 피는 봄에 있었는지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실들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의 그림을 보면은 렘브란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인물과 대상들만을 부각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뒤로 감추고 있는 그러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요한이 이 혼인 예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여기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이적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사역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마신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을 위해서 다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필요 없는 사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아껴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들과 장애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이런 틀에 박힌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좀 진지하고 좀 엄숙하고 좀 고통스러운 그런 측면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도 우리의 문화는 항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당하신 그 어두운 면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와 기쁨의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좀 엄숙하게 그러한 면들과 관계시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은 우리를 참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 초빙받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은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사막에서 격리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는 사고하고 성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 사역자들과는 달리 요한은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요한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풍성한 식탁을 차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금식을 했고 또 금식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메뚜기와 역청을 먹었습니다. 요한은 포도주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 벨트를 메었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도 그의 생활과 같이 아주 진지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요한의 설교의 요점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신랑 신부도 이런 설교자를 혼인잔치에 초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초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한은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받은 사명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축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에서, 현실에서, 이 사회로부터 도피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가르침이 핵심이었습니다.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는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과 요한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행동은 마치 공덕을 기리는 송가와도 같습니다. 송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동은 결혼잔치의 유쾌한 축배의 노래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았으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초대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한다면은, 또 초청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 결혼식은 더 즐겁고 행복한 결혼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에도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결혼 예식을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초청받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초청받았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표적을 행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요한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높아지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존귀하심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충만한 영광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지를 지금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 놀라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필리핀에 다녀온 이후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데 참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주 전인가 제가 우리 안양 일심교회 은퇴하신 김상수 목사님 같이 갔기 때문에 김 목사님이 아시기 때문에 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나중에 제가 또 문자를 보내면서 어떤 문자를 보냈는가 하면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라 자빠질 정도입니다. 그런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을 체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체험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 자빠지는, 그래서 머리는 다치지 마시고 놀라 자빠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당시 결혼식은 오늘날처럼 30분 만에 결혼식 다 끝내고 식사하고 이렇게 마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에도 나옵니다마는 1주간 이상씩 또는 그 이상 계속되는 그러한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에는 노래가 있어야 하고 춤이 있어야 하고 또한 온갖 종류의 풍성한 음식이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혼식은 올바른 결혼식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신랑이 몹시도 당황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욕과 재난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몇 주일 또는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도 신랑 신부는 여전히 그들의 빈약한 결혼식에 대해서 악의에 찬 험담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매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조용히 걱정하면서 이야기한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매우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결혼을 하는 이 혼주집이 아마 마리아와 관계되는 친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요셉이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집안의 장남으로서 이 잔치집의 주인을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런 길이 없겠느냐,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혼인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수님 보고 목수해서 좀 혹시라도 여윳돈이 좀 있으면은 포도주를 좀 사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주지 않아야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께 태어났을 때부터 범상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아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분 정도로 마리아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여자여 하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이 당시 표현으로서는 대화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오히려 존칭어로서 어머니를 호칭하는 아주 적절한 그런 용어였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저를 이 일에 관여하게 하십니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지만 그 누구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포함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야 다시금 옛날에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참 우리의 메시아였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당황하는 신랑을 구해 주었고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계속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곤경에 처할 뻔했던 혼인잔치가 즐거움의 축제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물과 같이 가장 일반적인 것들도 포도주와 같이 위대하고 놀랍고 특별한 어떤 것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몇 리터 정도의 포도주만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읽어보면은 지도자 모세가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물을 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식이었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은 물을 피로 바꾼 것이 아니고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인색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특별하게 바꾸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풍성하게 형통하게 바꾸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또한 메시아의 도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이 이적은 메시아의 기적으로 소문이 번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메시아를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갈릴리 지방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흔드신 예수님은 지금도 때로는 온 세상을 흔드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흔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기존의 질서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의 표적으로서 보다 더 심오한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 보여주는 놀랍고 심오한 의미를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한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연회장의 짧은 한마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본질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결혼 축제에서는 하객들이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연회장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다가 하객들이 취해서 미각이 둔감해지게 되면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더 질 좋은 포도주를 즐기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질 좋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그냥 만들어낸 포도주는요, 질 좋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세월이 오랫동안 가도록 그래서 보관해 둔 그 포도주가 질 좋은 포도주입니다. 세월이 오래된 포도주, 그 포도주는 구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즉석에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가정은 누구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으로부터 질적으로도 최선의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고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질적으로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은 자신의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인간 역사의 본질을 보여주고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축가와 더불어 아주 즐겁게 아주 좋은 시작을 하였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곧바로 비참함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유혹하였고 아담은 자신에게 하와를 아내로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결국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혼을 포함해서 인간사의 모든 일에서 항상 좋은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실망과 비참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업도 그러하고 인간관계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다가 좋은 관계에서 출발을 했다가도 실망과 좌절과 미움과 비참함으로 끝맺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이 가져오는 곤혹함과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의 상태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으로 끝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역사 방향은 소망에서 좌절로, 기쁨에서 비참함으로, 빛에서 어두움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 역사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이 순서가 정반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좌절에서 소망으로, 비참함에서 기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순서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타락한 인간 역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반대로 이 주님이 개입하셔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으로 범죄하였기에 그 어떤 인간사의 영역에서도 처음 시작과 같이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신선하게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옛 질서를 새 질서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 혼인잔치는 경계선과도 같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표지판도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아담이 누렸던 첫 번째 낙원인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두 번째 낙원 곧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놓여 있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행하신 이적은 인간과 땅과 하늘과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구속 사역을 알려주는 한 신호요 전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평화의 동산이라는 에덴 동산에서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곧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자신의 새롭게 회복하시는 사역이 어떠한지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 그리스도의 이 회복하시는 역사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예언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즐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여러분,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더러운 물이 비어지고 새로운 질 좋은 포도주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체험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사람들을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 가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신 주된 목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곤경에 처한 신랑을 구해주는 것만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믿는 그 일을 보고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에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진정한 영광은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나타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영광이 되어서 빛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보화가 되어서 빛나게 되는 그 영광이 빛나는 곳, 그것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어떨 때에 빛나게 되어집니까?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석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와서 자리를 가득 메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없을 때에, 믿는 자들이 숫자가 증가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채우는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찰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믿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들 제자들은 이미 요한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으로부터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강화되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불렀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심오하고 최종적인 확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풍랑이 치는 인생사의 바다에 우리가 내리는 확고한 닷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가장 확고한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요동치기 쉽습니다. 이 주님이 없으면은 세상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있으면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쁘고 즐거운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닻을 내리기만 하면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가 내려야만 할, 인생사에 내려야만 할 그 닷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공경에 처한 신랑을 구해준 우리 주님의 이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주님과 더욱더 확고하게 연합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주님과 확고하게 연합하게 한 그 터 위에, 그 믿음의 터 위에, 그 연합의 터 위에 주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에서 곤경과 비참함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순풍에 돛단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이 찾아와셔서 개입하시기만 하면은 곤경과 당혹함이 기쁨과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은
아무리 좋은 시작을 해도 결국은 실망과 패배와 좌절과 비참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아무리 세상살이 좋게 시작을 해도 이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바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누려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언제나 끝이 시작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인도해 갈 것입니다. 나중에 처음보다 더 좋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또 사도들의 믿음의 터 위에 제자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해주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그 믿음의 터 위에,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신 그 터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홀히 여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에, 그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이 질 좋은 포도주를 날마다 순간마다 더 풍성하게 공급받고 마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안에 확고한 믿음의 뿌리 내려서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행하신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 얼마나 풍성한 구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영광스러운 교회로 발전시키고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